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아멘. 오늘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나누기 전에 뭐 광고 하나 할 게 또 있는데 이거 뭐 허락을 받지 않아서 좀 죄송하긴 한데 사진 하나만 띄워 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혹시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네. 에스더, 스더입니다. 우리 메인 건반 반주하고 있는 스더가 이번에 그 재즈 피아노 연주곡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는 첫 이제 1집을 이렇게 발매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유튜브나 아니면 멜론이나 이런 데 가셔서 조 에스더 빙 이렇게 치시면 그 이제 이 앨범 발매한 걸 여러분들 들으실 수 저겁니다. 네. 뭐 여러분 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확인하시고 같이 들어주시고 같이 응원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그 청년부에 이렇게 음악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이렇게 계십니다. 그리고 등록도 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이렇게 등록을 하실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담당 목사가 아무래도 음악의 조예가 이렇게 깊다 보니까 비웃습니까 지금? 나도 웃기긴 한데 아무튼 뭐 하나님 은혜죠. 음악 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뭐 앨범을 내실 때나 이럴 때 좀 알려주시면 우리 같이 이렇게 같이 좋은 음악을 같이 나누고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다음 사진 한번 봐주시죠. 공유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공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뭐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네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잘생기면 사실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너무 완벽해 보이면 그 사람의 약점을 찾아서 그 약점을 가지고 그 사람을 공격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악한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살짝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나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뭔가 완벽한 모습을 보여왔던 예수님의 이렇게 약점을 찾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제 눈에는 완벽해 보이는 이 공유라는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별로 좋지 않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생긴 게 여러분 오히려 이렇게 생긴 게 세상 살기도 변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진아를 보고 이만큼 놀랐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그만 내려주십시오. 그만 내려주십시오. 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좀 이렇게 잠에서 깨어서 집중해서 들을 수 있다면 뭐 이 정도의 수치는 저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약점을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 예수님의 약점을 찾아볼 수 없었고 대단한 능력을 보이시기만 하는 예수님을 보다가 오늘 본문을 보면 희한하게 예수님의 약점이 드러납니다. 그 중에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살펴볼 텐데 둘 다 뭔가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첫 번째 의미는 오늘 이 첫 번째 의미까지 다 살펴보려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고 두 번째 그 예수님이 보이신 약점에 좀 초점을 맞춰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약점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나오셔가지고 두로라는 이방 땅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이 이동을 하시죠. 우리가 마가복음을 지금까지 계속 같이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동하실 때마다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동하시면서 어떻게 이동을 계속 하십니까? 사람들 아무도 모르게 내가 가겠다. 어떤 마을에 들어가실 때마다 자신이 왔다라는 소문이 나지 않게 하시려고 가만히 들어갔다.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면서 들어갔다라는 기록들이 왕왕 기록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은 숨기려 하시는데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항상 그게 그대로 이렇게 드러납니다. 발각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참 다른 거에는 능력들이 많으셨는데 이렇게 위장하고 숨기고 하는 거에는 참 능력이 없는 분이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두로에 가셨고 아무도 모르기를 기대하셨는데 금방 그 소문이 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려있는 한 여인이, 어머니가 그 소문을 듣자마자 재빠르게 달려서 예수님 앞으로 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발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아마 소문이 퍼지는 데는 그래도 적어도 하루의 시간은 걸렸을 텐데, 어쨌든 마가복음의 저자가 이 이야기를 굉장히 빠르게 진행시킵니다. 예수님이 아무도 모르게 두로에 오시려고 하셨고 그렇게 들어오셨고, 근데 그 소문이 너무 빠르게 퍼졌고 그 소문을 들은 한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이 이야기를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진행시킵니다. 근데 본문을 잘 보시면 이렇게 빠르게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갑자기 마가복음의 저자가 그 속도를 잠깐 늦춥니다. 잠깐 늦추면서 이렇게 재빨리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린 이 여인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지금 마가복음의 저자가 막 빨리 달려가다가 속도를 잠깐 늦추고 있으니까 뭐라고 하는 신호입니까? 독자들에게 여기서 조금 집중해서 보라라는 의미겠죠. 속도를 살짝 늦추면서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우리 같이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6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26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는데, 이 지금 마가복음의 저자가 이 여인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소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지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소개합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이방 여인이었다라고 소개하는 거죠. 근데 이방 여인이었다라고 소개하면 되는데, 왜냐하면 이미 25절에서 예수님이 이방 지역인 두로로 가셨다라고 하셨으니까 그 지역에서 예수님을 찾아 나온 사람은 당연히 이방 여인이지 않겠습니까? 간단히 이방 여인이었다라고 하면 될 것을, 혹은 그렇게 소개하지 않아도 될 것을, 지금 마가복음의 저자는 그 여인을 일컬어서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수로보니게 족속이라는 말은 페니키아인이라는 겁니다. 이 페니키아인들이 그 당시만 해도 시리아와 리비아 지역에 걸쳐 살았습니다. 근데 수로보니게는 시리아 쪽에 있는 페니키아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여하튼 지금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 여인을 조금 속도를 늦추면서 소개하면서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짚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다라는 사인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의 저자가 이 여인이 이렇게 이방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왜 굳이 이렇게 강조하고 싶었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태복음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하는 거지만 마가복음을 마태복음의 저자는 자료로 사용했을 겁니다. 마태복음이 마가복음보다 훨씬 뒤에 쓰여졌거든요. 약 10년 뒤에 쓰여졌을 건데, 마태복음의 저자가 자신의 복음의 이야기를 쓰면서 마가복음을 분명히 참고했을 겁니다. 근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이야기는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과 마태복음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 저자들은 이 이야기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는지 자기의 복음서에 이 이야기를 다루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 이야기가 꽤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자기의 복음서에 기록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근데 마태복음의 저자가 이 여인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면 마가복음의 저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다, 분명히 너희들이 이걸 기억하고 이 내용을 계속 봐야 한다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5장 22절의 말씀을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5장 2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 여인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 여인을 가나안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가복음의 이 복음서를 읽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저자가 이 여인을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족속의 사람이다 라고 한 것을 분명히 읽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읽고 자기 나름대로 이 마가복음의 저자의 의도를 파악한 다음에 이 여인을 가나안 여인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십니다. 너희들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들을 쫓아내고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7장 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쫓아내실 건데 그 자리에 너희들이 가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나안 이 여인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가나안 족속의 혈통을 가진 여인이다라는 말이죠.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가나안 족속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 즉 이방인들은 개와 같이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의롭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서 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모두 다 개같이 생각했습니다. 더럽고 부정한 사람들. 그래서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고 심지어 은혜를 구할 자격도 없는 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가 이 여인을 지금 이방 여인이라고 이렇게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사실 똑같은 말인데 다른 표현을 2번 중복하면서 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이라는 말입니다. 이방 여인인데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자격도 은혜를 구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약점을 하나만 더 찾아보시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이렇게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수로보니게 여인이 찾아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부탁했습니다. 흉악한 귀신이 내 딸에게 들렸습니다.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은 기대했던 거죠.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서 이 분이면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기대를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이방 여인이.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이방 여인에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굉장히 무례하게 반응하십니다. 본문 27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품위 없이 말씀하시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녀가 누굽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 즉 유대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개들이 누굽니까? 크게는 이방인들이고 작게는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도움을 구하고 있는 이 여인을 일컬어서 하는 말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유대인들도 풍성한 은혜를 맛보지 못했는데 어찌 이 떡을, 이 빵을 내가 개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주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나 그때나 개가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함축적인 의미가 같습니다. 우리도 한 번씩 열 받으면 이 개가 이렇게 막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이게 더 막 활발해져 가지고 좀 그 모든 단어에 맛있어도 개, 맛없어도 개. 여러분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는 건 여러분 자유니까 어쩔 수 없다 생각하지만 어쨌든 개라는 이 단어가 지금도 여러분 별로 이렇게 좋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개라는 동물은 그저 더럽고 부정하고 시체를 뜯어먹고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개로 비유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모욕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급해서 은혜를 구하는 이방 여인에게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모욕적으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이전에 보이셨던 그 품위는 다 그냥 버려버리시고 아주 무례하게 이 여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쏟아내 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사실 아까 그 27절의 말씀 다시 띄워 주시겠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는 말은 사실 예수님이 하고자 하신 말은 하나님이 어떤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말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구원의 계획을 바울은 아주 품위 있고 고상하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로마서의 말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도 손발이 안 맞네요. 내가 줬지 않았네요. 그거 있을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점점 확장되어져 간다라는 말을 바울은 이렇게 고상하고 품위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사실은 이 말을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좀 이 말을 바울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충분히 좀 고상하고 품위 있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불쌍한 이방 여인을 모욕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참 이렇게 좋지 못한 이 모습이 사실은 그 모욕을 들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보여주는 의연한 모습 때문에 더 부각이 됩니다. 이런 모욕을 들은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 모욕 앞에서 아주 의연하게 대처합니다. 2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28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여자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어떻게 주인의 아이들도 다 먹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빵을, 그 떡을 개들에게 주겠습니까?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아이들이 먹다 흘린 그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게도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의연한 태도, 그리고 이 반응,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이 여인이 집으로 돌아가기도 전에 그 딸에게서 그 흉악한 귀신이 떠나가 버리게끔 하셨습니다. 이 말이 예수님을 그만큼 기쁘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왜 기뻐하셨겠습니까? 이 여인이 보인
간절함 때문이겠습니까? 아니면 이 여인이 보인 겸손함 때문이겠습니까? 물론 이 여인이 보이고 있는 이 간절함과 겸손함을 하나님은 아주 귀하게 보셨을 겁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이러한 반응을 정말 기뻐하신 것은 이 여인이 은혜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절을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잘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이지 않겠습니까? 주님 옳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내 은혜를 베푸시는 당신은 그렇게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당신은 그렇게 은혜를 베푸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자격이 없어도, 아무리 내가 합당한 이유가 없어도 그냥 당신의 그 선물로 그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당신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 은혜를 기대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은혜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베풀고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는 이 은혜가 무엇인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를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단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간절함과 절실함과 겸손함 때문에 기뻐하신 것만은 아닙니다. 이 여인의 대답 속에서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가 너무나도 잘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구원과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자랑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이 받은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잠깐 신명기의 말씀을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7장의 말씀을 아까 잠깐 나눴는데 신명기 9장에 가면 하나님이 왜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시고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이시는지, 왜 이 가나안 7족속은 쫓겨나야 했고 왜 이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5절을 보시면 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신 이유는 그들이 악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같이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약속에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내가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결국에는 이 아브라함,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지금 당장 악한 이 가나안 7족속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의롭기 때문에 이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의롭고 얘네들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얘네들을 쫓아내고 너희들을 이 자리에 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도끼인 게 낀이다. 도토리 키재기다. 얘네들도 악하지만 너희들도 그와 다를 바 없다. 그렇게 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들이 얼마나 목이 고든 백성이었는지 이 구약 성경의 많은 분량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 지금 우리가 왜 은혜를 받았습니까? 왜 우리가 은혜를 입고 구원을 얻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감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의로워서, 남들보다는 조금 더 거룩해서, 조금 더 경건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까? 그래서 선택을 받아 이 자리에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물을 우리들에게, 우리는 그 선물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거저 주셨습니다. 선물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는 거저 받은 은혜다, 거저 받은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값없이 받아버려서, 거저 받아버려서 우리가 이 은혜를 너무 하찮게 여긴다는 겁니다. 내가 그냥 거저 받아버려서,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그냥 거저 받아버린 거라 처음에는 감사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은혜가 너무 하찮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입니다. 쌍둥이인데 에서가 조금 더 먼저 태어났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아주 잠깐의 사이에 장자의 축복을 놓쳐버렸습니다. 그 잠깐의 순간에 야곱이 먼저 낳았으면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장자의 축복이 작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죽어 그 재산이 상속될 때 장자들에게는 아들들이 받는 몫의 2배가 주어졌습니다. 야곱이 눈앞에서 몇 초 사이에 그 장자의 축복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 장자의 축복을 에서가 받았습니다. 에서는 굉장히 남자다운 사람이었습니다. 한날은 밖에 나가서 사냥을 열심히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는데 야곱이 맛있는 팥죽 한 그릇을 끓이고 있는 겁니다. 그 팥죽의 냄새가 이 에서의 코를 자극했습니다. 여러분, 에서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장자의 축복을, 그 은혜를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립니다. 에서가 왜 팔았겠습니까? 에서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왜 팔았겠습니까? 그 장자의 축복이 당장에는 눈에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장자의 축복은 미래에나 받을 수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내 배를 불리게 할 수 있는 이 음식보다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이 눈에도 보이지 않는 거, 그리고 미래에나 받을 거, 이게 지금 나를 뭘 유익하게 하나? 이 팥죽 한 그릇보다 이게 뭐가 더 귀하나? 라고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쉽게 팥죽 한 그릇에 그 축복을, 그 은혜를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우리가 받은 구원은 거저 주어졌습니다.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은혜, 손에 잡히지도 않는 그 구원, 미래에나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지금 우리들 눈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에 그 은혜를 팔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쉽게 그 팥죽 한 그릇에 그 은혜를 내어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마지막 우리 히브리서 말씀 한 구절만, 우리 히브리서 말씀만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제가 개역개정의 말씀을 띄워놓긴 했는데 이 세번역의 말씀이 조금 더 쉽게 번역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띄워놓기는 이렇게 띄워놓고 세번역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음행하는 자나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와 같은 속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서는 그 뒤에 축복을 상속받기를 원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였건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들이 받은 그 거저받은 은혜와 선물을 그냥 거저받았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냥 팥죽 한 그릇에 계속 파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을 우리가 같이 찬양할 텐데요. 가사를 묵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이렇게 고백하면서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